러시아 출신의 유태인 철학자인 이사야 벌린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혁명 때 영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했는데 1958년 첫 교수로 취임할 때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제목이 자유의 두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연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자유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에 따르면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 이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억압이나 속박,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자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것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몸짓들, 이게 벌린이 보기에는 소극적인 자유다. 근데 이 소극적인 자유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한 게 이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버리는 것. 이게 적극적인 자유다라는 거죠. 벌린은 여기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 자유의 기쁨을 누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죠.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서 그 물질이 나를 자유를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물질이 여러분 굴레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하지만 용서는 치지만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것에 가면 또 그 굴레나 그런 속박에 머물러 가지고 또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려고 또 이러면 애를 쓰죠. 그 평생 여러분 그냥 애쓰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 소극적인 자유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 스스로를 자유를 포기할 때 무엇을 위해서? 더 선하고 더 큰 일, 즉 큰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어놓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를 만끽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 수험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수험생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행 가는 것도 좀 자제하고 막 집에서 떠들고 사는 소리도 그냥 할 수 있는 자유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이 수험생에 맞췄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불행이라고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물론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자녀나 아니면 언니나 뭐 누나나 아니면 형이나 좋은 컨디션과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의 최선을 여러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그냥 포기하고 내어놓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행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를 위해 가지고 내 자유를 내어놓을 때 오히려 나는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자유를 내가 내 의도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지, 내가 내 의도로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서 막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마 이 바울도 적극적인 이 자유에 대해서 깨닫지 않았을까? 뭐 때문에 나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자유를 아무데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게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얻기 위하여서 나는 내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누군가 위해서 종이 된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지 나는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유를요 만끽하는 사람 아닙니까? 순종과 복종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같지만 다르죠. 따른다라는 입장에서는 순종과 복종은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른다라는 게 순종이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게 순종인 겁니다. 근데 복종은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아간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의 의사에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이게 복종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순종이나 복종에서 여러분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복종을 원하실까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자원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기뻐하고, 이런 여러분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요? 스스로 여러분 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요, 적극적인 믿음이 있고 소극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요, 믿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소극적인 믿음이 뭡니까?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죠. 이게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나누기 쉬워서 이게 적극적 소극적인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소극적인 믿음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어지면 살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믿고 있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의심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적극적인 겁니다. 능동적인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적극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가져오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것은 바로 그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적극적인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병이 치료가 되죠.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앞에 발단을 일으킨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야이로도 여러분 자신의 어린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서 결국 여러분 그 딸이 죽었지만 살아나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다 기다렸대요. 거기에 이런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요 다 기다렸대요. 뭘 때문에 기다렸을까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사람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죠. 그 사건을요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사람이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온전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다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하고 회당장 야이로 집을 향합니까? 그가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세속적인 예수님이죠. 뭐 때문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간 게 아닙니다.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갔을까? 이런 41절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어떤 사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도와주기를 간청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왜 밝힐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이 엎드렸다는 것은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씀하시든 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하는 게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누가요? 회당장 야이로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가 가진 지위와 권력으로 그 예수님 앞에 뭐 겁박을 하든지 강요를 하든지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와서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발 아래 엎드렸을까요? 왜 스스로 종이 되었을까요? 그로 하여금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한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린 딸이,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지 않았겠나? 여러분,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합니까? 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지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건이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세 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마가는요, 더 구체적으로 왜 그가 엎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내 딸에게 손만 올려도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발에 엎드리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다른 복음에는 죽게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뭡니까? 방금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손을 얹으면 아이는 살 겁니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야이로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그냥 치료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내가 소망을,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희망, 믿음을 야이로가 가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주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여기신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직 회당장 야이로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앞에서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 믿음대로 응답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여러분 향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여정 가운데 한 여인의 사건이 끼어들죠. 동일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있는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3절에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불치병으로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이름 있는 의원들 다 찾아가도 다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죠. 그 대는 즉시 불치병인 혈루증의 증세가 그쳐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묻죠.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거기 있는 무리들이요 다 아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니이다. 이 베드로는 한술 더 써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자금 밀치고 이러는데 아니 누가 만진지 누가 압니까? 무슨 그런 그 황당한 소리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누가 알았다고?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죠. 내게 능력이 나가서 한 사람이 치유됐다. 그걸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밀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졌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만진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나가서 한 사람이 치유됐기 때문에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찾는 거다. 우연히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연히 고침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다. 그 여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자기만 아는 사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수님도 모르게 그냥 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분명히 내가 만진 것도 알 거다. 두려운 마음에 이 여인이 엎드려서 손댄 이유와 그것을 이야기하죠.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근데 그 여인이 손댄 이유를 누가복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손댄 이유가 뭡니까?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그 들은 소문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갔죠. 그리고 손을 댔습니다. 뭐 이유는 이것은 손만 대어도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손을 댔다.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함 이르라. 생각으로 끝났습니까? 그 생각한 대로 실천했잖아요. 생각한 대로 행동했잖아요. 생각만으로 그쳤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지 않죠. 생각만 모든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이 다 생각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이 아마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이 여인 한 자밖에 없다는 거죠.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이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이나 지식을 뒤로 하고 자존심과 자신의 지위를 뒤로 하고 적극적으로 믿는 대로 행동을 옮기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나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하는 그 의심이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이름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 적극적인 행동을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단순히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그 적극적인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너에게도 있느냐.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제 또 한 사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눈먼 바디메오가 나오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돈을 원했다 그러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숙이고 손만 그냥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지나가다가 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돈을 주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가 돈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간절히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제지하죠. 야 침묵해라 조용해라 너만 있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그칩니까? 아니죠.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요 돌아섭니다.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그냥 고쳐주시고자 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불쌍하니까 그냥 고쳐주셨겠죠. 한 번 외쳤을 때 그냥 가서 고쳐주셨겠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반대의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시고 찾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네 믿음이다. 내가 그걸 보기를 원한다. 그냥 여러분 소망만 보기를 원한다면 바로 고쳐주셨겠죠. 그러나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그게 바로 믿음이다, 기적을 오게 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다라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신 예수님을 소리를 지르며 멈추게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이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오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죠. 제가 이름의 행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행함 능력이 오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향한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데 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장하는 의심인 거죠. 믿는다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면요 그렇게 이름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구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염려하면서도 기도하죠.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죠. 믿음의 기도는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죠. 가정의 평안이 있고 가정의 안녕이 있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도한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죠. 실천을 해야죠. 여러분 아내라면 정말 가정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면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남편을 칭찬하는 거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실천이라도 여러분 해야죠. 여러분 남편이라면요 내가 한 주일날만이라도 내가 설거지 하겠다.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한 청소년부 사역자가 어느 교회에 이 청소년부 담당하기 위해서 부임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 거죠.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늘 부모와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주일날 오는데도 아이들의 마음이 깨어져 가지고 막 부모한테 야단 맞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지니까 여러분 예배를 와도 이게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괜히 그냥 누구를 걸고 싶고 막 그냥 싸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아이들을 불러 모고, 그래 너희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너희들 이제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실천해라.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 미션은 다른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네가 스스로 개어라. 그리고 나가라. 그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미션을 성공한 사람은 그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고 칭찬하는 겁니다. 뭐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선물을 주고 칭찬해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개는 겁니다.
너무나 작은 여러분 실천이죠. 근데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아, 제가 저런 애는 아닌데.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하고 막 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쟤는 도대체 왜 저러냐? 누구를 닮아가 도대체 저러냐? 저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아이가 하루아침에는 이불을 다 개우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 얘가 좀 뭔가 좀 달라지네. 아니 그냥 이불 하나 개인 것뿐인데. 그런데 이 부모도 그런 아이를 위해서 그럼 나도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뭐 좀 해야 되겠다.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또 그래도 그런 작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아이가 그 작은 실천하니까요. 부모도요. 그 작은 실천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 나중에 되니까 기도들하고 그런 가정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니까 아,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네. 아,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열정을 내고 막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잖아요. 눈에 보이면 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면 되잖아요. 아, 우리 가정은 안 돼. 아무래도 우리 가정은 안 돼. 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작은 실천을 하고 기도한 후에 작은 실천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평안롭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내가 그냥 이불 하나 갠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요 기도하기를 여러분 작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집니까?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와 여인의 이 적극적인 믿음, 행동,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시지만요, 믿음으로 행한 그거를요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믿음은요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죠. 변화가 없는 성도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보면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늘 구경꾼처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합리화가 늘 이런 버릇처럼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고 사정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요 나는 뭐 이유도 없고 사정도 없고 그냥 뭐 모든 게 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고 여러분 사정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버릇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입에는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여러분 베푸시겠습니까? 입술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기도한 후에 그걸 여러분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삶의 변화를 일궈내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어려움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고 먼저 다가서고 먼저 섬기는 모습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약한 자, 부족한 자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가능하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강한 자가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한 자가 이런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유와 목적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